305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찬송합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삶 가운데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경험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정말 우리 예배가 온전히 주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귀한 우리 한국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세계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만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께 아버지 수요 그대로 우리를 아버지 주님 전에 불러주셨고, 정말 아버지 영상 앞에 아버지 서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에 아버지 함께 기도하고 원하옵게는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기쁨이 아버지 즐거움이 아버지 감격이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간증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루에도 아버지 수없이 주님을 아버지 찾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아버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여 구원의 기쁨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 몇 번이나 있는지, 아버지 그 찬송 가운데 아버지 구원의 기쁨을 아버지 노래하는 아버지 감격이 몇 번이나 되어지는지 하나님 아버지 돌아볼 때 너무나 아버지 부끄럽고 너무나 형식적이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너무나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님 보게 되어집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예배했던 아버지 그날의 모습들이 아버지 그때의 시간들이 아버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드려진 예배 가운데 아버지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 기쁨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위해서는 아버지 우리 얼마나 기도했는지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아버지 많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 주여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아버지 성령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충만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하고 울부짖었던 적이 하나님 아버지 언제적 이야기인지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간절히 기도가 오니 이 시간 아버지 다른 것들 모든 것들 아버지 다 내려놓고 아버지 모든 기도 제목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아버지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아버지 즐거움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주님 한 분만도 나는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가 아버지 장기화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정말 아버지 너무나 아버지 연약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흩어지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목숨을 걸고 지켜온 아버지의 예배입니다. 정말 아버지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아버지 처형장에 끌려갈지라도 아버지 사형장에 아버지 정말 아버지여 달려갈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눈물로 아버지 목숨으로 아버지 지켜왔던 아버지 한국교회인데 온 세계교회인데 아버지 정말 아버지 코로나19는 아버지 경험하지 못한 아버지 시간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연약해지고 있습니다. 나약해지고 있습니다. 모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있고 아버지 모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모이게 힘쓰는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우리 대항의 교우들 되게 도와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가 정말 아버지 모일 수 있는 인원만큼 아버지 차고 넘칠 수 있는 아버지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마음들은 다 내려놓고 주의 전이 나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다시금 아버지 한국교회가 아버지 온 열방이 정말 아버지 온 세계교회가 아버지 정말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사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가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아버지 주 앞에서 아버지 강건하게 일어서는 아버지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수요 기도회로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셨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의 전으로 나와왔습니다. 또 영상 앞에서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들여다볼 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아버지 이 자리에서 아버지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되는지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은지 사람들의 보기에 정말 아버지 내 모습을 어떻게 볼까 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아버지 그 모습들이 더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아버지의 시간에 아버지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을 주님께 기도하고 아버지 부르짖지만 정작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기도했던 적은 아버지 언제였는지 하나님 아버지 막연하기만 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아버지 결단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대항의 모든 아버지 거주 교우들이 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 은혜 하나만으로 아버지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금 믿음으로 힘있게 일어서는
아버지 모든 아버지 대항의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우리의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코로나19라는 정말 아버지 경험하지 못한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흔들리고 있고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자꾸만 연약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90여 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자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당에 나오는 것을 주저주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싶지만 기도하고 싶지만 찬양하면은 기도하면은 예배드리면은 하나님 목숨을 내놓아야 되기에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공산군 국가들 이슬람 국가들의 아버지 교회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성도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에 비하면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자유롭고 우리는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너무나 아버지 축복받은 아버지 삶의 형편임을 하나님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주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유함을 가지고 정말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연약해지는 데 사용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더 예배하며 주님을 더 찬양하며 주님께 더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 앞으로 더 나오게 힘쓰는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우리 대항의 교우들 한국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이 코로나19라는 정말 경험하지 못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정말 아버지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 지하교회 성도들의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 이해하면서 함께 눈물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 앞에 서고자 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사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경험하였던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51편 우리 1절에서 19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교우들도 제가 한 절 읽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한 절 읽고 하면서 같이 교독하면서 1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뿌는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는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우리 시편 51편의 말씀은 표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그런 지인시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참회 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51편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있는 사무엘하 11장, 또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에게 찾아오는 12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1절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사무엘하 11장 1절의 말씀인데요. 그 해가 돌아왔다는 말은 이제 고대 전쟁에서는 이제 겨울에 우리 너무나 추위가 심하니까 잠깐 전쟁을 쉽시다 해서 이제 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봄이 됐다. 그러니까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봄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고대 전쟁에서는 그 왕이 전쟁에 꼭 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고 이게 다윗 왕이 전쟁에 나가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시기적인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11장 1절을 보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요압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국방부 장관을 내보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다윗이 게을러졌는가? 귀찮아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무엘하 12장 27절에서 이 요압이 라파성을 다 점령한 후에 이제 마지막 승리의 깃발만을 딱 꼽으면 되는 그 순간이 되자 다윗을 불러오는 거예요. 내가 가서 이 승리의 깃발을 꽂으면 이 영광이 나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다윗 왕이 와서 이 승리의 깃발을 꽂으십시오 라고 전령을 보내서 다윗이 와서 그 라파성에 딱 승리의 깃발을 꼽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밑에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모든 조건과 환경들을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 영광은 우리 왕이 받으소서. 그런 형국이 지금 11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의 왕권이 대단했고 어떤 권력의 어떤 그 중심에 서 있었던 그 시간이 사무엘하 11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의 구조를 보아도 그런데요. 사무엘상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에게 계속 쫓겨다니는 모습, 그게 사무엘상이 끝나는 거예요. 사무엘하 2장에서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면서 11장까지 어떻게 돼요? 그 권력이 중심으로 이렇게 쭉 치닫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에서부터 시작된 권력이 사무엘하 11장으로 이 삼각형 꼭지점으로 이야기하면 이 꼭지점에 딱 다다른 시간이 사무엘하 11장인 거예요. 11장에서 밧세바를 딱 범하고 나서 이제 12장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죠.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3장에서부터 압살론이 반역하고 세바가 반역하면서 이 정점을 딱 찍었던 이 다윗의 어떤 이 권력이 이렇게 쭉 수그러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구조상으로도 사무엘하 11장은 어떤 다윗의 어떤 그 왕권의 어떤 권력의 어떤 정점에 서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 가장 큰, 가장 막강한 힘과 권력과 권세를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권세를 가지고 이 힘을 가지고 다윗은 어떻게 무엇을 했는가? 사무엘하 12장 1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해질 무렵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모습이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런 것처럼 저 멀리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는데 그 여인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더니 부하 장군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볼 수 있죠. 지금처럼 뭐 집이 뭐 이렇게 딱 다 갖춰져 있는 구조가 아니니까. 저 멀리 있는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더라.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다니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악인의 꾀 들려올 수 있죠. 그러나 그 꾀를 내가 붙잡고 그 생각에 취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에 취해서 그 길로 걸어가지 않아야 되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생각을 따라서 그 여인에게 사람을 보냈고, 그 여인이 부하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취하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자신의 죄를 숨기려 그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몇 번에 걸쳐서 다윗에게 사인을 계속 주셨어요. 그것은 아니야.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야. 잘못된 길이야. 빨리 멈춰서 돌아와. 라고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준 거예요. 그 첫 번째 사인이 뭐예요? 아름다운 여인이 보였는데 그 여인이 남편에 있는 아내라는 거예요. 그럼 남편에 있는 아내를 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왕궁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어요. 그들을 취했다고 해서 다윗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런데 남편에 있는 아내를 취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여자는 남편이 있다. 건들면 안 된다. 근데 그것도 다윗이 안 통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을 보니까 야, 너가 사랑하는, 너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부하 우리아의 아내다. 그러니까 더더욱 건들면 안 되지. 사인을 주고 있는데도 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인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차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명했던 총독 빌라도의 재판에서 하나님은 그의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 없다라는 것을 계속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제대로 판단해야 되는데 이번 재판에서 저 예수라는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계속 마음의 사인을 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의 사인, 하나님이 주는 사인을 받아들이고 멈춰서야 되는데 멈춰서지 않고 군중들이 무서워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일 때는 어떻습니까? 사인을 계속 주는 거예요. 무리들의 반응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틀렸구나, 잘못된 행동이구나 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무시하고 그냥 잘못된 길로, 악한 길로, 오만한 자의 길로 나아가서 멸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이 가지고 있던 왕권은 내가 원한다면 아무리 충직한 부하의 아내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취할 수 있었고 죽여도 누구 하나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강력했다라는 것입니다.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데 나의 잘못에 대해서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야기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다윗의 왕권이 강력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야기하면 들을 귀가 열려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가장 의로운데, 내가 가장 똑똑한데, 내가 가장 힘이 있는데 누구 말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다 맞는데. 그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사람이 내가 최고라고, 내가 잘났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을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최고로 의로운데, 저 사람은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닫고 있는 거죠.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 만족에 취해서, 의에 취해서 귀를 닫고 나를 정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교만에 빠지는 순간 우리 모두는, 누구나가 다 다윗이 범한 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렇게 범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범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다윗이기에, 나는 의롭기에, 나는 정직하기에 내 행동을 돌아볼 이유도 없고 돌아보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살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나단 선지자를 보낼 이유가 없죠.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냥 잘못된 길로 가게 그냥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너무나 사랑한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에 듣기 싫지만 정말 나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면, 사인을 주신다면, 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죄의 노예로 마귀의 자식으로 살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가서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한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에게는 양과 염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양 한 마리뿐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부자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자기의 양을 잡아서 이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 양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집에 가서 그 양을 뺏어다가 그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화가 난 거예요. 어디 그렇게 나쁜 사람이 다 있나?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라.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4배로 갚게 할지니라. 아직까지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었을 때 죄가 없다라고 생각한 다윗이었기에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라. 율법에 비추어서 나는 깨끗한 거예요. 나는 정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는 나쁜 사람이죠. 부족질을 한 거죠. 그러니까 4배나 갚을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다윗이 율법을 몰라서 이 밧세바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율법에 능통한 유대인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 우리아도 그 주인에게 죽기까지 충성하였음에도 권력에 취한 다윗은, 자기의 의에 취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죄의 길로, 죽음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세상 누구라도 권력의 자리에 취하고 명예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지 못하는 순간, 죄에 민감하지 않는 순간 죄의 노예로, 마귀의 노예로,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잠깐 끈을 놓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온전히 비춰보지 않는 순간 우리는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 길로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의 기쁨 가운데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본 모습을 보게 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를 깨닫은 다윗은 시편 51편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51편 1절 2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다윗은 알게 된 거예요. 아,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구나.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2절에서 기도하는데, 다윗이 1절에 기도할 때
주의 인자를 따라서, 주의 긍휼을 따라서 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서 내 죄악을 말갛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했을 때 이 죄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한 죄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들었던 하마르티아 뭐예요? 관역에서 빗나가는 죄,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죄. 그러니까 지금 나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의 인자를 따라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불평과 원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가르치시고 다시금 다듬으시고 다시금 채찍질하시고 또 어르셔서 마침내 그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의 긍휼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은, 긍휼이 뭐예요?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죠. 이 긍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서, 그 긍휼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죠. 그 어린 자녀가 아무리 찡찡댄다고 하들 어머니가 그 아이 용서하지 않겠어요?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게 어머니의 사랑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내가 의지할 것 없고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 자기를 죽기까지 다 내어주시는 사랑,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다시금 살려주십시오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기도할 때 그 죄가 가지는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이야기했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벌레만 또 못한 내 죄, 벌레만 또 못한 나라고 흔히들 고백하곤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죄로 인해 죽었던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하실 때 죽었다가 살아난 기쁨이, 감격이, 자유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죽었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저를 다시금 붙잡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되묻습니다. 다시금 살아난 그 기쁨이,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서도 우리는 그냥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었던 저를 살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보다 더 큰 감격이 어디 있겠어요? 기도는 하고 있지만 정작 그 감격이 없이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하나님 정말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지은 그 죄의 무게가 얼마인지, 어떤 것인지 우리는 돌아보지 않고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3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는 말은 어디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이죠.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시기하려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는 우는 사자와 같이 언제든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 앞에서 웅크리고 앉아서 언제나 저 문을 열고 나오는지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길가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걸어가다가 잠시 잠깐 우리가 헛발을 딛는 순간 우리를 잡아채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잡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웅크리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가 너를 무너뜨리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너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가인 너의 상태를 보니까 언제든지 너는 사고를 칠 것 같아. 그러니까 빨리 그 마음 돌이켜서 그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그렇죠. 왕권에 취해 무너졌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이야기했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이 길에서 벗어나 있었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의인인 줄 알았는데 나는 죄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내가 죄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사단의 지배 아래 살고 있었던 거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는 말도 나는 언제든지 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언제든지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그냥 놔둘 수도 있고 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믿음의 사람이 아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지금 다윗은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잘한다 다윗 믿음이 대단하다, 다윗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다, 와 라고 칭찬하니까 진짜 내가 뭔가 믿음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비춰진 나의 모습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욕했고 저주했던 저 이방인들 그 사람들보다도 더 추한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다윗은 깨닫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은 하고 있지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기에 나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넘어질 수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이 교만에 취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때라는 거예요. 우리 12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은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라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다윗은 주의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걸 조금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금 내가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 서 있지 않다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내가 서 있지 못하다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주의 구원의 기쁨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지 않다면 지금 이 시간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주의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정말 가득한가, 넘쳐나는가? 옆에서 쿡 찌르면 막 주님을 찬송하는 찬송 소리가 넘쳐나고 쿡 찌르면 막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막 넘쳐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장 막 정말 험한 일들을 내가 자원해서 하고 있고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없다라면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내가 지금 성령에 충만한가? 아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춤추게 하고 있고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기쁨입니까? 아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윗과 같이 다시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오. 굳어진 내 마음을,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진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눈물로 기도하며 감격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붙들려 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도 있는데도 우리는 기쁨과 감격이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주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이 없이도 잘 살고 있는 내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사 그런 나의 자아를 깨뜨려 주시사 하나님, 다시금 성령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성령이 내 삶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나에서 거듭하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인 줄 알았는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아니라 그냥 내 자아에 취해서, 내 기쁨에 취해서, 내 만족에 취해서, 세상적인 명예와 권력에 취해서 살고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11장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다윗의 11장 이후의 삶은 쇠락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처음 말씀드렸죠. 권력의 꼭지점으로 쭉 올라가는 게 11장이었다면 11장 이후의 삶은 쭉 내리막길의 삶이라고. 근데 놀라운 건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이 11장 이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는 길에서 사독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막 나오죠. 이 언약궤를 우리가 들고 갑시다. 그러면 다윗 왕권의 정통성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깟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냐,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에요. 그의 삶은 도망가는 삶이었는데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이에요. 남들이 보기에는 이제 다윗의 삶은 다 무너졌다, 망가졌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윗은 아니에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언약궤만을 내가 의지하고 있어, 형식적인 것들만을 의지하고 있었는가? 형식적인 것 다 내려놓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뻐하는 삶이, 그 막 부르짖는 삶이, 간구하는 삶이 11장 이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장에서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몸이 추운 거야. 몸에서 열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부하들이 수넴 여자 아비삭을 같이 이렇게 다윗의 후궁으로 들여보내죠. 근데 시중은 들게 했지만 그와 같이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기쁨을 위해서, 때론 나의 건강을 위해서 한 여인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반역을 제거하고 더 큰 권력을 이야기할 수 있는 다윗이었지만 다윗은 그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다윗처럼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자기의 의에 취해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죄의 자리요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저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했던 그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다윗보다 더한 그런 죄의 모습으로, 악인의 모습으로, 죄인된 모습으로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회개는 황소를 드림이 아닙니다. 주님은 번제보다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 말씀하였습니다.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하신다 말씀하였습니다.
상한 심령은, 상처는 마귀에게 노출되어서 마귀의 노예가 되는, 먹이가 되는 아주 좋은 먹잇거리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과의 상처가 있고 때로는 교역자와의 상처가 있고 얼마나 좋아요. 마귀의 먹잇감이 되기 너무나 좋은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관계가 틀어질 때 마귀의 먹잇감이 되기에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상처 입은 그 모습 그대로, 아파하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상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힘든 거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갔다가도 대리석과 같은 그 마음 때문에 튕겨져 나오지만,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나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 깨어진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쏟아질 때 그 깨어진 자리로 그 은혜의 강물이 스며드는 거예요. 조금씩 스며들면서 어떻게 돼? 다시금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꽃이, 사랑의 꽃이, 믿음의 꽃이, 소망의 꽃이 피어나고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 모습으로 황소를 번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상처난 모습 그대로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늘 믿음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가 아니라 나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내 모습 가운데 다윗과 같은 모습은 있지는 않은지,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는 있지만 내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물질인지 아니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인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아니라면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 주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대학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죄에 민감하고 정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영혼과 육신의 연약함을 회복시켜달라고,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인데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경험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와서 아버지 함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버지 살 수 없는 아버지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버지 바로 아버지 우리들임을 아버지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원하오니 하나님 주 앞에서 아버지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교만함과 모든 어리석음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내가 성공했다 할지라도 혹은 아버지 교회에서 내가 아버지 믿음 있는 자리에 아버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 형식적인 모습들을 아버지 허영된 모습들을 아버지 다 내려놓고 아버지 나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아버지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아버지 붙잡아 주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정말 아버지 죄의 노예로 아버지 원수마귀의 아버지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버지 정말 아버지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아버지 원하시는 제사는 정말 아버지 상한 심령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온데 하나님 깨어진 모습 그대로 아버지 연약한 모습 그대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 기도 잘할 줄 모르고 아버지 나는 주께 아버지 드려야 될 것들도 아버지 부족한데 아버지 그 정말 아버지 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나는 아버지 우리 집안은 우리 가정은 아버지 나눌 것 아무것도 없고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 살 수 없습니다라고 아버지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아버지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그 나아가는 심령 가운데 아버지 주의 은혜의 강물을 아버지 부어 주의사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그 깨어진 그 자리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의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이 구원의 은총이 아버지 가득히 아버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셨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원하오니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언제부터인가 아버지 죄에 민감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죄인입니다. 아버지 고백은 하고 있지만 아버지 내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내 언어의 습관들을 돌아보면서 내 생각의 습관들을 돌아보면서 내 삶의 아버지 정말 아버지 기준들을 돌아보면서 그것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하나님 아버지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아버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아버지요 기도하고 원하오니 아버지 십자가 아버지 그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버지 우리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죄에 민감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정말 아버지 벗어나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아버지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며 정말 아버지 벗어났을 때 다시금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며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아버지여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대양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시간에 아버지 영혼과 육신의 인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기도하고 나오니 영혼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는 아버지의 심령들 주님 찾아가시사 녹아내리는 심령들 가운데 주여 정말 주의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에 대한 그 믿음을 더욱더 확신 있는 믿음을 아버지 더하여 주시사 다윗이 아버지 골리앗 앞에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모든 연약함 앞에서도 아버지 담대하게 힘있게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그 정말 아버지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아버지 모든 연약한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 삶의 자리에 정말 아버지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다시금 아버지 고백되고 찬송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아버지 저희들이 오니 주의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구원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사 늘 성령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셨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